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에 부를 만한 좋은 찬양이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말씀 찬양 뭐 이렇게 말씀 관련 찬양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배우 이한희 씨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간증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한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평소 자기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자기 삶의 중심이 영성인데 연예인으로서 뭐 인터뷰할 때나 뭐 방송 프로에 나가서 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순간은 자기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것 말면 자기는 뭐 정말 뭡니까 그 알맹이가 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순 곁가지 얘기, 곁다리 얘기만 하다가 끝나려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참 신앙생활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본인이 슬럼프가 좀 길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연예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뭔가 때때로 막 잘 풀리지도 않고 막 그럴 때 정말로 성경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죽자사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 7년 동안 성경 통독을 12번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그 힘든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간증,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꾸준하게 말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도전도 받고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도 참 저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분발해서 좀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애쓰던 성전과 성벽을 다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엑스라에게 요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만 그럴듯하게 짓는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부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말씀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통계를 따르면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응답자가 19.6%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총 통계가 54%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말씀에 관한 설교를 우리 청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통계조사에 따르면 그 기독교인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일주일에 단 말씀 한 구절도 안 읽는다라고 하는 통계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약 24분 읽는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24분이니까는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그러니까는 성경 한 장 정도 읽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상 삶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부흥은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 막 읽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는 교회,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매일 성경 큐티하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성경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10분만이라도 정 어려우면 설교 말씀이라도 듣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너무나 적죠. 정말 최소한의 이거라도 제발 하자라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말씀을 읽었느냐 보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느냐 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읽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양적으로도 많아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읽고 오래 읽어야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1년에 모두가 성경 1독씩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흡족하진 않지만 그것도 사실 흡족하지 않아요. 적어도 1년에 성경 2독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또 부담스러워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실까봐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매년 성경 1독씩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마 지금도 성경 각자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은 1년에 1독을 그 목표로 매일 성경에 날마다 읽어야 할 분량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일 거기에 맞춰서 읽다 보면은 어느새 1년에 1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지만 않고 앞으로는 구역 모임 시작할 때 서로 좀 이번 주에 성경 1독 성경 그 분량 읽었느냐 확인도 하시고 꼭 체크도 하시고 비난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그거 왜 안 읽었냐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 우리가 어린애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서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체크해주고 그런 거 싫어하지만 좀
습관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생활화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 모임 하실 때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읽기 분량을 얼마나 서로 읽었는지 좀 서로 좀 확인 좀 꼭 해주시고, 좀 서로 좀 격려해 줘서 좀 열심히 읽자. 못 읽은 거는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시고 다시 그 주간의 분량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완전하게 일독을 다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1년이 되면은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열심히 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말씀 읽지 않고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은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자, 먼저 본문 7절을 보시면 13명의 레위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름 틀릴까 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3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그 레위인들이, 그 외의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앞에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서서 이 13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너무나도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알므로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 성도들이 말씀을 밝히 알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 가운데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말씀 밝히는 남자예요. 말씀 밝히는 남자. 예. 목사도 참 적절하죠. 말씀 밝히는 남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기발하고 좋기도 해서 저도 닉네임을 말씀 밝히는 남자라고 바꿀까 하다가 괜히 따라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밝히는 남자. 말씀을 밝히는 일, 말씀을 밝히 아는 일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좀 건면하실까요? 말씀 좀 밝힙시다. 말씀 좀 밝힙시다. 또 이렇게 건면합시다. 먹을 것만 밝히지 마시고, 먹을 것만 밝히지 마시고. 먹을 것만 밝히지 마시고 좀 말씀 좀 밝히셔야 돼요. 말씀에 막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말씀에 막 환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밝히시고 밝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시대에 맞게 바르게 해석되어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주는 감동과 권능과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닫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자아가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왜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받고 달라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주중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길래 뭔가 하고 같이 봤더니 그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기회 시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거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서울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도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그 강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제가 착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에 순응적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들,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더 생각을 깊게 보면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에 너무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착한 사람이지, 내가 착하게 세상을 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악하게 될 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직 폭력배들, 무슨 그 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강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성이 그렇게 우리보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살아온 환경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착하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재수가 좋았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가보시면은 또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배들, 세상에서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을 군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들 착해요. 참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뉴욕 타임즈에 기대했던 그 한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알고 보면 악은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서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악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는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다행이지, 언제든 계기만 되면 우리도 히틀러와 같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수가 좋아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악의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또 번면하실까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어 선생님은 그랬다죠? 네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라. 미술 선생님은 네 꼬라지를 알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인생,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으로 참된 부흥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조금 못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조금 더 자기를 좀 낮추는 경향이 여성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어때요?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자기를 좀 더 높이 생각하는, 낮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남자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주제 파악을 좀 못하는 거죠. 그 남자한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늘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뭐 포악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벌 받아서 파이 부러지고 막 그러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간이에요. 솔직한 말로 다 우리는 포악하고 추악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서면 일어나는 첫 번째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 내가 나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교양이라는 게 있어서 대놓고 내가 잘난 척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의 그 실체를 뚜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정말로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나의 실체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너의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다분히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지옥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감정 과잉, 과다인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너무 싱겁다, 너무 밋밋하다, 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교인들이 조용히 기도한다 그러면 야, 이 교회는 영성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감정을 쏟아내야 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아유 오늘 기도빨 좀 서네 하면서 아유 오늘 기도가 좀 잘 되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날은 성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그렇게 새해 첫날을 중요한 신앙의 절기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날에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가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말씀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울 때와 웃을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울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웃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지만 그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이지 않습니까?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도 절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싶으면 뭔가 내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다 싶으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가 부흥하고자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이 부흥의 물결을 가로막는 교회 안의 움직임이 하나씩 그때마다 꼭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열광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광주의. 여러분 열광주의란 말 그대로 열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어김없이 이 열광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신앙을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왜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참 안타까운 비극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말씀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정말 기절하고 혼절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강한 빛을 보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체험 가운데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오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열광주의 운동이 일어나 이 부흥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위 빈야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때로 와서 그냥 막 쓰러지고 그래요. 이유도 없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열광주의라는 겁니다. 열광주의. 정말로 성령으로 내면의 변화,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성령의 능력은 쓰러져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쓰러지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끝입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무슨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너도나도 몰라서 막 픽픽 쓰러지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령의 역사나 경험한 것이냐. 안 넘어지는 사람은 나는 도대체 왜 안 넘어지는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열광만 하다 끝났습니다. 열광만 하다가. 여러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2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교회마다 청년들이 넘쳐나고 바야흐로 그냥 찬양이 넘쳐나고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그만 열광주의가 일어나서 다 갉아먹고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광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서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죠.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그저 적당히 형식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일 생기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 잘 되고 전부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찾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하고 똑같은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바라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처럼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거 하나 없이 세상처럼 똑같은 기쁨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큰 풍랑이 몰아쳐도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 닥쳐올지라도 삶의 어떠한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그 일은 죄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과 경건한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들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데에서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을 슬퍼하게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쾌락에 취해 살기 때문에 도무지 슬픔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돌이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 죄인들이 그냥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도무지 슬퍼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슬프게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다라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큼 어려웠던 것이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 그저 엄숙하고 진지하고, 예. 그냥 무겁고,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겠지만은 늘 엄숙하고 진지하고 무거우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늘 얼굴이 무겁고 진지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릴 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짐처럼 의무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어느새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짐처럼만 여겨지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그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배에 출석하지,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여겼지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줄 때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절제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듣는 가장 큰 비난과 질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또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까지 기꺼이 내려가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 저들은 말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냥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선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매일 준비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정말 준비하고 눈 잠깐 붙이고 새벽기도회를 나갑니다. 거의 매일같이 그래요. 거의 매일같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밥 좀 먹고 잠깐 앉아 있으면 어느새 10시쯤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회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보통은 새벽 1시, 2시 그렇게 준비합니다. 심지어 새벽 3시, 새벽 4시 1시간도 채 못 자고 제가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인도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뭐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저처럼 새벽기도에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드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경 강해를 한번 성경을 한 바퀴 다 돌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해서 조금 수월하지만 그래도 결코 금방 끝나지 않아요. 10분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또 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좀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정말로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씁니다. 제 노력과 수고를 알아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더욱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깨닫고 참된 부흥의 길로 간절히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그냥 너무 피곤한데 새벽 말씀 대충 전하자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드립니다. 새벽 말씀 들으시고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더욱 힘을 내어서 다 함께 여러분 이제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올해 이제 1월, 2월이 됐으니까 1독을 다 못할지라도 매일 성경의 그 분량대로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이제는 1년에 1독씩 성경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말씀 안에 참된 복과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진정한 부흥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어머님이 바랍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